제가 좀 전에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향교회 친구인데요. 꽤 그 큰 가게를 종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거죠. 그 건물이 유명한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의 흔적이 많이 있는 건물인데요. 이미 공실률이 80%, 많이 빈 거죠. 그 가운데서 사업을 하는데 건물주는 임대료를 더 올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계속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발표되는 정책이 희망을 주기보다는 무리수를 두는 정책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런 고민을 토로하는 걸 듣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목사로서 이 서민들이 또 소위 말하는 민초들이 하루 일에 하루 벌어먹는, 사실 사업이라고 해도 겉은 그럴싸하지만요, 내용은 저도 사업을 해봐서 알지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전쟁이죠. 뭐 정치도 전쟁이겠지만은 사실은 정말 전쟁은 비즈니스 현장이 정말 최전선입니다. 그 전쟁터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백성들이 좀 살맛이 난다. 야, 참 태평성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꿈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시대를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은 정치입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좀 다닌 적이 있는데요. 아프리카는 사실은 낭만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뭐 그렇게 배고프다고 어려워하지 않고요. 또 뭐 질병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낭만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난이나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절망스러운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핵심은 정치의 부패입니다. 정치의 잘못이죠. 제가 오래전에 평양을 갔었습니다. 평양을 갔을 때 뭐 당연히 감시하는 분들이 붙죠. 예. 우리 조가 7조인데 제가 몸담았던 조가 7조입니다. 7조의 멤버가 뭐 많아야 한 7, 8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시조가 몇 명 붙겠습니까? 최소한 3명이 붙습니다. 뭐 1대2 정도가 붙죠. 그런데 뭐 며칠 지나니까 서로 가까워지고 친해지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 저 동구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왜 저렇게 망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질문이 엄밀하게 따지면 상당히 금기에 가까운 질문인데요. 그때 용맹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젊을 때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 공안이 보이부죠. 아주 용감하게 대답하셨어요. 그거요?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프리카나 민주국가나 공산국가나 정치가 참 중요하죠. 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시장에서 살기가 너무 어렵다,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시대의 전체 문제일 수도 있죠. 세계 경제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뭐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또 전 정권이 잘못해서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상황은 전 정부나 전 세계의 경제 흐름보다는 이 당대에 생긴 문제가 많거든요. 당대의 정책이 미친 영향력이 많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정치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안위가 어려워질 때, 더 나아가 교회가 과연 우리 신앙의 자유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법들이 무수히 이렇게 입법되는 또 조례 가운데 들어오는 걸 보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교분리라고 하는 단어죠.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철학도 있고 신학도 있고 교의학도 있고 또 사회학도 있고 많은 우리의 삶을, 인간의 삶을 다루는 많은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제가 목사로서 가장 신뢰해야 되는 것은요, 성경입니다. 로고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왜냐? 다른 것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요, 틀렸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리학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요. 아인슈타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한 물리학 교수가 TV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이론을 소개하면서요. 이 이론은 비록 아인슈타인이 말했다고 할지라도,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개소리입니다. 심하게 표현하더라고요. 틀렸다는 거죠. 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이론은 발전하면서 과거가 깨어집니다. 그러나 과거가 깨어지지 않는,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과거가 깨어지지 않고 그 과거에 이미 미래를 담고 있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뿌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교분리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요,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 제도, 왕정이라고 하는 것도 정치 제도의 하나 아닙니까? 지금은 좀 더 자유로워져서 민주적인 제도를 저희가 취하고 있지만은 그 민주적인 제도 가운데서도 대통령이나 또 내각제라 할지라도 수상과 같은 권력의 중심축이 있습니다. 왕정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권한에 시효가 있는 거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 권력의 그 시효를 정해주는 법적 규제가 있는 거죠. 왕은 좀 더 길게 하는 것뿐이고요. 뭐 마르고 닳도록 죽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바티칸의 교황도 일종의 왕의 제도니까 뭐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다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종의 반역에 부딪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요, 주변의 국가들은 왕을 세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주변 이방인 국가와의 사이의 차이가 뭐냐면은 왕의 유무입니다. 왕이 있느냐, 왕에 의해서 스스로 통치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바로 택한 백성이냐, 선민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은 이방인이냐.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교회냐, 아니면은 불신의 세계냐라고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가늠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이 있는 거죠. 세상에 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세상의 왕정을 부러워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로했습니다. 야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너가 싫은 게 아니고 내가 싫은 거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보를 했습니다. 싫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난 당신이 싫어요. 우리는 당신이 싫어요. 이렇게
그 역을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들었더라면은 화를 내거나 진멸을 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양보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양보했습니까? 사무엘에게 그래 너가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정교 분리에서 최대한 양보하신 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 양보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것, 선지자를 통해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선지학교라고 말하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모든 신학교들은 다 그렇게 가르치죠. 선지학교가 누굴 배출합니까? 선지자를 배출하죠. 요즘 이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나는 대한민국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신학교 다닐 때 그 말을 안 해야 됩니다. 우리 신학교는요 선지학교입니다. 엘리야의 그 제자들이 그 선지자 학교를 다니면서 선지자 교육을 받았듯이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듯이 선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근본적으로 고치든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적 통로가 된다는 것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그런 비난을 멈추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양보한 최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세우기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다음은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혹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달 체계가 되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십니다. 세울 권세가 있으신 분이 폐할 권세가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왕을 세울 수 있고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그것은 워딩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워딩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워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워딩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는 나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세운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그를 폐하기도 한다는 거죠. 다만 그 왕이 지금은 유효기간이 짧은 거죠. 뭐 4년 한 번 하거나 미국 같으면 4년 혹은 5년입니까? 뭐 2번 하거나 뭐 연임을 하거나 그런 정도의 차이뿐이죠. 독일은 좀 더 할 수도 있겠고요. 이스라엘은 수상을 보니까 뭐 계속 하더라고요. 그런 유효기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고 하나님이 폐위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오늘날 정교 분리는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광화문에 있는 많은 기도하는 분들을 매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뭘 근거로 답변하겠습니까? 넌 내가 왕인 걸 모르냐?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주님이시죠. 또 만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아니 교회의 머리가 만왕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의 몸된 교회가 왕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권리가 없습니까? 그러면 몸을 향해 당신들은 세상의 왕에 대해서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거는 영역 침범입니다라고 말하려면은 예수님에게 똑같이 말씀하셔야죠. 예수님 당신은 세상의 왕에게 대해서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건 영역 침범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세상의 왕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고요. 세상의 왕을 세우기도 해야 되고 폐위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임무입니다. 왜냐하면 그 임무는 왕의 권한, 우리의 주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의 권한을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임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너희가 세상의 왕들에 대해서 그들을 세우거나 그들을 폐위함에 있어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 나의 권한을 인정하고 내 뜻을 따라 순종했느냐를 물어보실 때 어떻게 대답할지 잘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이 나라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되고요. 또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가고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복음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고 죄를 자유롭게 견책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는 교회 스스로에 대해서도 또 교우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죄를 책망하고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버려지고 날마다 새롭게 거룩해지는 그런 교회로 가야 되고요. 세상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이 보장된 그런 교회로 유지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요,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만 제한을 가하시고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100%도 아니지만은 경우의 수로 따진다면은 에덴 동산에 나무가 몇 가지쯤 있었겠습니까? 뭐 모르겠거든. 우리가 식물원에 가서 열매가 몇 가지 있는가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럼 지극히 작은 퍼센트입니다. 2가지밖에 없으니까요. 그 2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걸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를 보거나 국가를 보거나 또 정책을 보거나 혹은 어떤 권력 구조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뭐냐면요, 자유로움의 확보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것도 강제하지 않고요, 자유롭게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심판은 받겠죠.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자유를 비틀어서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자유의 세계를 지켜가며 또 그 자유 안에서 정말 우리의 자유로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자발적 순종으로 교회가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복음이 왕성해지는 그런 축복의 시대를,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